찬송가 204장, 찬송가 204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12월 10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는 오늘 동역하는 선교지와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베트남의 조계진 선교사님, 필리핀의 심재규 선교사님, 김종필 선교사님, 인도의 김경미 선교사님, 임현필 선교사님, 캄보디아 엄갈렙 선교사님, 일본의 이성원 선교사님, 중동 사역하는 SWM 선교회, 러시아의 이산지 선교사님, 미 전도 종족 사역하는 박태수 선교사님과 세종의 고려대 홍익대 사역하는 CCC와 텍사스 유학생 사역하는 김영수 간사님, 서울 CCC의 이현균 간사님, 서울대 SFC의 민영훈 간사님, 서울지역 SFC, 대만의 조아영 선교사님, 문기철 선교사님, 감비아의 김형진 선교사님, 우간다 여지연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월드비전을 통해 돕는 10명의 아이들, 세종의 영명보육원의 아이들, 대전의 홀트 아침들의 미혼모자 가정들, 저 북악면의 지원센터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코로나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맡겨진 사역과 주어진 삶을 살아갈 힘을 그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 우리가 이 세종에 있지만 여러 선교지와 함께 연합하며 그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교지를 품고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귀한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필리핀에서, 인도에서, 캄보디아에서, 일본에서, 중동에서, 러시아에서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세종의 고려대 흥대에서, 텍사스에서, 서울에서, 서울대에서, 대만에서, 감비아에서, 우간다에서 이 맡겨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사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맡겨진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월드비전을 통해 돕는 10명의 아이들, 세종의 영명 보육원의 아이들, 대전의 홀트 아침들의 미혼모자 가정들, 저 북악면의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루만지시고 상처와 아픔을 회복하여 주시고 주어진 삶을 그 환경 속에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구제와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역하는 선교지와 구제하는 기관, 그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지에서 그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역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사역할 수 있는 방법과 방향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돕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중에 아프고 병든 마음과 심령이 있다면 주님 어루만져 주옵시고 온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이 구제와 선교의 사명 감당할 힘과 지혜를,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 35절입니다. 다니엘서 11장 20에서 35절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왕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새 왕은 백성을 억압하는 세금 징수원들을 전국 각 지방에 보내고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나라의 영화를 유지하려고 하겠지만 얼마 안 가서 아무도 모르게 살해되고 말 것이다. 뒤를 이어 어떤 비열한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그는 왕이 될 권리도 없는 악한 사람인데도 왕위를 차지할 것이다. 그는 은밀하게 술책을 써서 왕권을 잡을 것이다. 홍수와 같은 힘을 가진 군의 세력도 그의 앞에서는 패하여 깨질 것이며 동맹을 맺고 왕위에 오른 왕도 그렇게 될 것이다.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나 끝내는 그 나라들을 속이고 비록 그가 소수의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지만 점점 세력을 확장하여 패권자로 군림하게 될 것이다. 그는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부유한 지방을 침략하여 그의 조상이나 그 조상의 조상도 하지 못한 일을 할 것이다. 그가 추종자들에게 전리품과 노략물을 제물로 나누어 주고 요새 지역을 공격할 음모를 계획할 것인데 그의 통치 기간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남쪽 왕을 치려고 용기를 내서 큰 군대를 일으킬 것이다. 남쪽 왕도 매우 크고 강한 군대를 일으켜서 맞서서 싸우지만 대항하지 못할 것이다. 북쪽 왕이 음모를 꾸며서 남쪽 왕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남쪽 왕과 함께 왕실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왕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의 군대가 패할 것이고 많은 군인이 쓰러져 살해될 것이다. 그때 그 두 왕이 함께 먹으려고 한 식탁에 앉지만 그 동기가 악함으로 서로 거짓말을 주고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할 것이다. 북쪽 왕은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그의 본토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거룩한 언약을 거역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서야 그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정한 때에 그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를 치지만 그때에는 전번과 다를 것이다. 서쪽 해안의 배들이 그를 치러 올 것이고 그 때문에 그는 낙심할 것이다.
그는 퇴각하는 길에 거룩한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할 것이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저버린 사람을 뽑아서 높이 앉힐 것이다. 그의 군대가 성전의 요새 지역을 더럽힐 것이며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흉측한 파괴자의 우상을 그곳에 세울 것이다. 그는 속임수를 써서 언약을 거역하여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티어 나갈 것이다. 백성 가운데서 지혜 있는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을 깨우칠 것인데 얼마 동안은 그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칼에 쓰러지고 화형을 당하고 사로잡히고 약탈을 당할 것이다. 학살이 계속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조금은 도움을 받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술책을 쓰며 적군과 한패가 될 것이다. 또한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학살을 당할 것인데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어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 가운데 알렉산더 제국이 신하들에 의해서 4개의 나라로 나누어지고 그 4나라 가운데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북방왕이라고 나오는 안티오코스 4세에 관한 그런 내용이 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역사적 배경이 필요한 본문에 있어서는 검증되어 있는 자료들을 옆에 두고 같이 읽어가면서 우리가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요즘 함께 보고 있는 이 생명의 삶, 오늘 본문의 묵상 해설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북방왕 안티오코스 4세는 대표적으로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셀레우코스 왕조의 마지막 왕으로 정치적으로 큰 권세를 떨친 인물입니다. 권모술수로 나라를 얻었고 계략에 능통했으며 전쟁을 통해 많은 부를 얻었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의 눈에 성공한 인물처럼 보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유다 백성 중 그의 편에 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뇌물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차지한 메넬라오스가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그는 비천한, 비열한 사람이요 속임수로 나라를 얻은 인물에 불과했습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의 통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대해 맺은 언약을 어기고 성전을 약탈합니다. 그는 주전 167년부터 유대인에게 대대적인 박해를 가합니다. 성경을 불태우고 심지어 성전 안에 제우스 상을 세우기까지 합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왕으로 유명한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사람은 거짓과 술수로 왕위를 차지한 대표적인 안 좋은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거짓으로, 속임수로, 자기 욕심으로 왕이 된 사람의 나라는 어떨까요? 그 나라 안에는 같은 종류의 거짓과 술수와 욕심이 난무할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 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뒤를 이어 어떤 비열한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그는 왕이 될 권리도 없는 악한 사람인데도 왕위를 차지할 것이다. 그는 은밀하게 술책을 써서 왕권을 잡을 것이다. 왕이 될 자격이 없는 비열한 사람, 악한 사람인데 그가 술책을 써서 왕권을 잡습니다. 원래 창조 때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시죠.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까요. 그분이 왕이실 때 온 세상이 아름답고 질서가 있는데 욕심을 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나오면서부터 죄가 시작되고 악한 것들이 세상을 망가뜨리게 되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자들이 득세하고 권세를 잡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22절 24절에 보시면 홍수와 같은 힘을 가진 군의 세력도 그의 앞에서는 패하여 깨질 것이며 동맹을 맺고 왕위에 오른 왕도 그렇게 될 것이다.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나 끝내는 그 나라들을 속이고, 비록 그가 소수의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지만 점점 세력을 확장하여 패권자로 군림하게 될 것이다. 그는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부유한 지방을 침략하여 그의 조상이나 그의 조상의 조상도 하지 못한 일을 할 것이다. 그가 추종자들에게 전리품과 노량물을 재물을 나누어 주고 요새 지역을 공격할 음모를 계획할 것인데 그의 통치 기간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람의 나라가 잘 돼요. 강성해져요. 그러니까 세상이 부러워하고 그런 길을 가게 만드는 그 앞에 있는 악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런 자들은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합니다. 이 에피파네스라는 왕은 성전을 더럽혔고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31절부터 34절에 보시면 그의 군대가 성전의 요새 지역을 더럽힐 것이며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흉측한 파괴자들의 우상을 그곳에 세울 것이다. 그는 속임수를 써서 언약을 거역하여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티어 나갈 것이다. 백성 가운데서 지혜 있는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을 깨우칠 것인데 얼마 동안은 그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칼에 쓰러지고 화형을 당하고 사로잡히고 약탈을 당할 것이다. 학살이 계속되는 동안에 하나님 백성이 조금은 도움을 받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순책을 쓰며 적군과 한패가 될 것이다.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약한 지도자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혀졌습니다.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다른 제우스의 신상이 성전에 세워지는 일들이 이 시대에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순전하게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35절입니다. 또한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학살을 당할 것인데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이 박해 가운데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이런 일이 주님 오시는 그 끝날까지 계속 될 것이다. 이 성경 속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들려오는 뉴스는 세상의 사회의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으로 보여지죠. 그 형태와 모양은 다르나 여전히 세상 권력자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쉽게 거짓말도 하고 우리는 그 진실을 알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세상은 복음과 교회에 대해서 대적하기도 하죠. 이때 우리는 이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전함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 내내 믿는 자들을 향한 여러 종류의 박해가 존재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악한 왕이 박해할 때 성도들은 순전하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인내를 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인내를 통해서 그의 인격과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드려지고 무엇보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부어주시는 이 세상의 핍박과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상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을 넉넉히 이겨내며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신앙을 가지고 맡겨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종류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에 그 환난 가운데 환난을
넉넉히 자랑할 수 있고 그 환난을 통해 우리가 단련되고 순전해지며 우리 안에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이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주신 말씀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